다시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연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자물쇠를 거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한 15년 전쯤에 우연히 몇몇의 연인들이 그 남산에 올라가서 자물쇠를 걸어놓고 그곳에서 또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연인들이 늘어나면서 그곳에 많은 자물쇠들이 또 걸리게 되었고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크기도 다양한데요, 아주 큰 것을 달아놓은 것도 있고 또 그곳에 메모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자물쇠를 채워놓으면서 그 둘의 사랑이 이렇게 튼튼하게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메모를 좀 살펴보니까 어떤 군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해, 넌 내 마지막 여자야.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여성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한다, 발냄새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물쇠를 튼튼하게 채웠다고 해서 이들의 이 사랑이 영원토록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고자 한다면 영원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 사랑이 그렇게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영원한 것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겠지만 그 두 사람의 만남에만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역사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이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해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말씀하셨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때로는 그런 학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살해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정말 이 땅의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구나,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마저 이토록 메말라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환자의 손에 살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봉사하고 배려를 베풀었던 그 의사였는데 환자가 그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조그마한 어떤 그 불만을 미움으로 키워가서 살해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 땅의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좀 더 표현을 최상급으로 표현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깜빡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식도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식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꼭 챙겨야 되는 거죠. 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도 챙겨야 되고 또 세면도구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도 계획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꼭 챙겨야 되는 것, 필수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을 나갈 때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여권이 없다고 한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출국을 허락받을 수 없고 외국에 나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여권을 잃어버리면 일정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영사관을 찾아가서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권을 꼭 챙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성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계명이 항상 새 계명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 옛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옛 계명이 돼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것을 새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훨씬 수십 년이 지난 그 시기 가운데 서신서를 쓰면서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계명은 옛날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옛날에 받았던 그 말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는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새 계명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그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되게 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물들여진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면서 15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미혹에 빠졌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욕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게 되었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만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그것만 만족시키고자 채우고자 노력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허무하게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후회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강하게 살아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간 사람들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붙드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975년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주 이색적인 복싱 경기가 열렸습니다. 5명의 그 권투 선수와 1명의 권투 선수가 게임을 한 것이죠.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그 권투 선수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임을 했느냐? 그 바로
한 해 전에 자신은 이제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그 무하마드 알리에게 타이틀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약한 자로 볼까봐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고 자신이 여전히 강한 권투 선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무리한 이벤트를 열었던 것이죠. 분명히 목적한 바가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 시합을 승리로 마친 후에 가장 험악한 얼굴로 또 무시무시한 그 표정으로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링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건재함과 자신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그를 비웃었고 그는 더 이상 챔피언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몇 번의 시합을 더 치루었지만 그는 결국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그의 삶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지 포먼이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무하마드 알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급 승용차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고급 저택을 팔아서 또한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신이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처럼 그 복싱 센터를 건립하고 그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들, 그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자금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막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자금이 너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글러브를 끼기로, 프로 권투 선수로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복싱 선수로는 이렇게 현역으로 뛰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복귀하겠다라고 소식을 알렸을 때에 수많은 언론에서 매체에서 비웃음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번에 링 위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그렇게 불쌍한 어떤 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꿋꿋하게 그는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계속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언론에 나오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는 예전에 그 포악하고 무례한 그런 조지 포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또 다른 조지 포먼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는 더 강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권투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또 그를 진정으로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도전하는 그 챔피언을 향해서 함께 응원하며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그 챔피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는 그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45세가 되었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아무도 그가 이길 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선수로 그 챔피언이 그 도전자를 맞이했는데 도전자인 이 조지 포먼은 45세라는 정말 나이 많은 이 권투 선수인 모습으로서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적인 장면 가운데에서 환호하고 정말 놀라워하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자신의 코너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45세에 차지한 그 챔피언의 기록은 17년 동안 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진정한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힘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강함만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 조지 포먼에게 있어서는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며 나간 그 챔피언의 여정 가운데서는 함께 응원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마침내 챔피언이 되었을 땐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그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 아이들아,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쓰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던 것, 그들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후반절 말씀만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새 계명을 옛 계명 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크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한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새롭게 부어지고 있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